이 화목제의 원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인간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화목제라는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인가, 즉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건가 말 것인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제와도 같은 의미가 있고 서원제라는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가려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화목제의 특징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방들, 이것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크게 기름과 그 커플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에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큰 커플이 있고 작은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커플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아랫배 보시면, 어, 훌라후프들이 있죠. 훌라후프 없어요? 배 이렇게 딱 가면은, 목욕탕 가면은, 내키는 거요? 잡히는 거. 보면은, 말하자면 내장 지방들이 이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네. 위에서 장까지, 즉 창자를 갖다 뒤덮고 있는 커플이 있고, 큰 커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작은 커플이라는 거는 간이나 콩팥 같은 것을 덮고 있는 커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에. 예, 그래서 그걸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을 갖다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인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속성. 자, 그래서 요 지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루시는지, 일단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면, 사람이라는 건 겉에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 속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겉부분이 있고 속 부분이 있는데, 그 속 부분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내장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안에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창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장, 소장, 이런 부분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 창자가 드러났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속 부분이 맞아. 드러났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위선적 행위와 위선적인 그 가룟 유다의 내면을 하나님이 다 그러네. 드러내셨다. 그 속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인자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그 속을 까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내장이나 기름 커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을 방해하는 그 죄인의 속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이 내장을 갖다 이제 지금서부터 다 제거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 3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면에 기름이 많이 낀 사람, 이건 이제 특징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배가 튀어나오고 비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질병의 원인이 그 내, 내장에 지방이 많이 낀 사람은 말하자면 성인병에 걸린다라고 들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신 우리 홍성수 형제님은 내면에 지방이 없으셔가지고 참 그게 부러워요. 지방을 넣으셔야 돼요. 예, 음.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방이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커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 사실은 이 지방을 덮고 있는 커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소 알아요? 우리 예? 들었지. 얘기는 들었죠. 얘기는 들어봤어요? 들었죠. 네. 네. 법궤가 있는 곳이 지금 지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조속간에, 그래서 제사장이. 근데 지성소는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간이 두꺼운 커플로 덮였다. 간에 지방이 많이 꼈다. 이걸 현대병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간경화라고 얘기하는 한 것입니다. 간경화. 지방간. 네, 네. 지방간 네. 간경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강경화가 영적 의미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교만으로 굳어진 자기 생명, 혼 생명을 갖다 의미하는 걸 강경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강경화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눈이 충혈이 되죠. 눈이 충혈이 되고, 말하자면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간이나 콩팥은 피를 갖다가 정결케 해줘요. 그렇죠. 피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간이나 콩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먹잖아요. 그럼 모든 음식에는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해독하는 게 바로 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그 독성을 해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영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이 풀 뜯어 먹는다 하면 그것은 짐승의 육신의 음식을 먹는 거를 풀 뜯어 먹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육적 인간은 풀 뜯어 먹고 살죠. 왜냐하면 짐승 사람이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짐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자, 그러니까 그 육적 생명이 먹는 것을 풀 뜯어 먹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소화를 못 시켜. 그 풀을 뜯어먹는데 그 독성을 제거를 못해. 뭐 때문에? 간이 꺼풀이 많이 끼어가지고. 지방이 많이 끼어서. 그죠? 그러면 그것은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 곧바로 질병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콩팥이라는 것은 신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신장병이라는 게 성기능 장애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이 영적인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기능이 그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것은 콩팥은 원래 콩팥이 하는 일은 피를 갖다 정화시키는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맑지가 못해.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혼탁한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혼탁한 말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를 그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 보면은 뭐 네피림이 거인이네 아니면은 뭐 베리칩이 666이네 이런 거에 사로잡혀 버리죠. 노아의 홍수가 실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네. 네. 어
이게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라는 게 1900년도서부터 나온 그 말하자면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계가 지금 100년을 넘도록 써먹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피가 혼탁하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푸른 성경 말씀을 혼탁하게 믿는 거예요. 혼탁하게. 그게 피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피는 생명의 근원이죠. 이 생명은 피에서 나고 피가 깨끗하면 그 사람이 정신이건 육신이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피가 혼탁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면은요.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 자, 미골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골. 꼬리표. 예. 이 미골이라는 말은 꼬리뼈인데 이 짐승들이 원래 강아지 이렇게 보면은 어 어떤 처음 본 사람을 주인 말고 처음 본 사람을 딱 만날 거나 그 같은 강아지끼리 딱 만나면은 자기 꼬랑지로 딱 생식기를 가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골은 꼬리뼈인데 이 미골이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거냐면은 척추서부터 그 꼬리까지 연결된 그 척추뼈를 갖다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골이 본능적으로 배설하는 기관과 생식기를 딱 가려버린다라는 것은 자기 네. 천연적 인간의 그 옛사람의 성품을 자기 생명의 근원을 딱 가려버린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고를 갖다가 이제 화목제물에서 미고를 갖다 제하는 이 이치를 갖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줄게요. 미골은 원래 꼬리뼈인데 척추에서 꼬리까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세상적 욕망, 척추가 뭐 곧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빳빳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빳빳하다라는 걸.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교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 옛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아집이 그 미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골에 그 지방을 갖다 제거를 한다. 이것은 옛 생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1절에서 보면 3장 1절에서 보면 화목제 제사의 특징은 뭐죠?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다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이나 암컷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수컷이죠. 예수님은 수컷이에요. 네. 그럼 암컷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배필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교회와 흠 없는 예수님이 신 그 하늘에 속한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자,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정가시킨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뭐를 정가시키냐? 그 예물에, 재물에, 어, 사, 말하자면 증인들이 머리에다 손을 갖다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르냐면은 실제로 인자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자꾸만 머리를 꽉꽉 누르려고 했죠. 이게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구석구석에다 뿌려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 동서남북에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그 옛사람에게 구석구석 정결한 피를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드러내는 행위, 즉,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화목제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과 화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인간은 그 속 내면에 혼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자라고 얘기합니다. 혼생명이라는 이 자아가 실제로는 겉으로 묘사되는 것은 인간의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실제로는 내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화목제물에서는 내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생명의 이 자아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혼생명의 자아라는 것은 삶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소유욕이 되게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에도 흥분을 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목매달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생명 자아의 정신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자기가 목숨을 걸 정도로 갈망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생명의 자아 속에는 죽어버린 양심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생명의 자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장의 커플, 큰 커플, 작은 커플과 기름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 이 화목제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삶에 대한 욕구, 식욕, 수면욕, 성취욕, 소유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걸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욥기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한 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욥은 자기의 의가 참된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다 까발려 주죠. 내장을 갖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장이 낀 그 커플들을 갖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베껴가는 그 과정을 욥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의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내장을 갖다 드러내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화목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욥을 갖다가 설득해 나가는 게 욥기서예요. 그럼 욥만 그러냐? 아닙니다. 욥보다 더 강한 자아를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 말로도 뭐라 얘기하냐면은 고래 심줄이라고 해요. 고래 심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려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화친할 수가 없다. 화목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지금 제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3절 볼게요. 3장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첫 번째, 이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큰 기름이 큰 커플과 작은 커플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은 큰 커플이에요. 두 콩팥과 간에 붙은 기름은 작은 커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라고 되어져 있죠. 떼어내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 제사의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내장에 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간에 붙은 그 기름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 떼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 속에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은 기와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아까 이것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7절입니다.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하니까 우리의 내면의 양심에다 사면에다 다 뿌린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도록 할게요. 9절에 보면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이 둘째 장막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처녀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내장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마귀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증세가 뭐냐면은 마귀의 욕구가 육체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땅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혈육이라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또아리를 딱 들고 그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장에 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갖다 구원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할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에서 영적 할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둘째 휘장을 찍고 들어간다라는 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죽을 갖다 찢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것이 아니군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를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이 각종 지방으로 덮여져 있는 것들이 그 죄성이, 즉, 마귀의 실체가 내 속에 지방으로 달라붙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죽여놨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통회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장의 모든 기름, 내장을 불태워버리는 이유가 바로 화목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재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과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더불어서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고 그 고기를 서로가 나누어 먹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며 마음 지방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지방이라는 것의 의미를 갖다가 좀 형제 자매님들이 더 깊이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육적 자아가 실제로는 둘째 휘장인데 그 둘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지성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둘째 휘장을 갖다 육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휘장을. 자, 둘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쉬운 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막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건 하늘문이 막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콩팥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콩팥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옛사람의, 옛사람의 죽어버린 양심이 바로 콩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콩팥이 왜 두 개가 있죠? 네, 인간한테는 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 있고 피 뿌림 받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표면 인간의 그 물질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난 신체 구조도 두 콩팥은 양심을 의미하는데 그 양심도 두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양심, 옛사람의 양심, 새 사람의 양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산 인격인 육체에 사는 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산 인격이 사실은 내장의 내면에 지방으로 끼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육적 자아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오염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것이 악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태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장 부분을 갖다 완전하게 태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짐승 사람은 배를 갖다가 땅으로 밀고 다니죠. 이것은 배에 낀 기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배에 낀 기름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까 그 영으로만이라는 찬송가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인간을 가르쳐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건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곧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인데 자기의 혼생명, 즉 옛사람, 즉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부터 성경은 출발이 된다라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요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네, 나갈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발라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죠. 육적 자아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되게 듣기 싫은 말인데 이것을 내가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라는 제사를 갖다가 만약에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육적자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의 화목제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1번은.